남유다 왕궁이 멸망에 임박한 그때 그 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 한 개인이 망하든 가정이 망하든 사회가 망하든 망하는 그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와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지금은 많이 그게 좀 많이 사라졌어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등장을 하긴 하는데 보면은 한 놈은 감옥 가고 한 놈은 왕관 쓴다. 그런 하여튼 숱한 뭐 무속인들의 예언,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무속뿐만 아니라 뭐 전도사가 뭐 예언한 거, 뭐 이런 숱한 하여튼 전에 스님이 예언한 것, 옛날 누가 하여튼 예언한 중국에서 예언한 그런 것들이 수없이 난무했습니다. 했죠. 그러면서 예언, 몇백 년 전에 예언이 지금 우리 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와 하여튼 숱한 나라들이 한국에 대한 예언을 쏟아놨습니다. 수없이 쏟아놨는데, 지금도 왜냐하면은 유튜브를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제를 하는데, 가끔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유튜브에 그런 예언서를 말을 하면서 유튜브에 조회수가 몇만, 몇십만, 몇백만 막 올라가는 그런 아주 참 너무 난무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한국 기독교 목사들까지도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보고 얘기를 하고 강단에서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라가 만국으로 달리면은 몽사가 많아지는 것이 바로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에 임박했을 때 백성들 앞에서 오늘 말씀으로 몽사를 얻었다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선자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났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너무 솔직하게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가짜 뉴스가 아니냐, 가짜 뭐가 아니냐 하면서 수없이 엄청나게 예언을 한다고 그렇게 막 난무하고 무당이 백발백중 하면서 그리고 어떤 큰 절의 스님이 그러면서 심지어 한국 교계에서도 전도사가 미국에 있는데 하여튼 별 예언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되어진 것이 과연 하나도 없습니다. 되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몽사를 들고 나와서 백성을 미혹하게 본받으니까 백성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온통 다원주의로 가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옛날에는 딱 하나 절이면 절, 교회는 교회 이랬는데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산신령님, 조상님, 예수님, 하나님 다 몽땅 드러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가 망하려면 그런 거짓된 몽사가 난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된 몽사가 남유다에서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 여러분 북한에 이런 예언자들이 있다고 들었나요? 지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자유민주 국가니까 언론은 자유니까 너도나도 막 쏟아붓는데 이게 멸망으로 가는 징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강만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본 말씀 보니까 내 말을 버렸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불 같지 않더냐 방망이 같지 않더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을 너희가 버렸다. 그리고 버리고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었죠? 자, 몽사에 관심을 두고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적으로 따지면 더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즉 중소도시에서 일하는 기독교 역사와 사건을 보면 엄청난 그런 몽사들 그리고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걸려와서 너무너무 심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대일수록 진정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무엇을 버리지 말아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영영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준하여 서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대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잣대를 대고 말씀에 의하고 말씀을 중심해서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조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지. 오늘 보면서죠, 나는 그들을 택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몽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지도 않았고 택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본말 속에서 하나님의 즉 권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온 땅에 가득하다. 충만한 것은 좀 가득하다. 본말 속에 충만하다.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은 이 권세자들 즉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렇죠. 이 권세가 옮기지 못했어요. 촛대로 옮기는 건 마찬가지죠. 권세가 옮겨짐을 통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일교에서는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어쨌든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악한 자라도 우리는 즉 권력자에게 순복해야 된다. 그런데 악한 자는 대적하라 했지 순복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에 순복하면 굴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악은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들어보니 또 다른 우리 서울 지역 경제가 아니라 이런 곳이 아니라 다른 시골 지역에 다른 도시에서는 또 시골에서는 매달 10만 원 이상씩을 또 지급을 계속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물론 지방자치단체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많은 것을 감당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나라의 경제가 붕괴되고 경제가 붕괴되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부산과 경주에 전 세계에 즉 통치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왔다 갔는데, 그래서 거기 모여서 뭐였습니까? 세계 문제, 세계 기후 문제, 경제 문제, 뭐 이런 미국 대통령은 관세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 단체가 뭡니까? 지금 말하면 스모, 에이펙이니 뭐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유엔이라는 것은 곳에서 지금 나라 이 전 세계의 그 뭐 전쟁이나 이런 그 문제, 기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라고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바르게 세운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으로 너희가 생각하고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이룰 수 없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그들이 통치, 즉 앞으로 유토피아, 그 다음에 즉 1%라 하죠. 1%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가 존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권세를 쥐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의 운명과 한 사회의 역사와 한 나라의 역사는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는 누가 이루어갑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한 대통령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의 왕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모든 이 자금의 사건들도 하나님의 개혁과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여러분 그림자 국가가 등장하고 뭐 신세계 국가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는 것이지 다른 밖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뛰어봐야 벼룩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붙여진 손바닥. 아니,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역사를 자기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자들의 우리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2절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도 그러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권세와 권세의 머리다.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권세와 머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그런 말을 해요.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악한 원수 마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진 머리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뭐 하는 분이라고요? 다스리는 분이다. 그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는 모든 권세의 머리 되시는데, 그 권세가 하나, 둘이가 아니라 수 없는 많은 권세가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은, 29장 2절에 의인이 많으면은 백성이 즐겁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은 백성이 탄식한다 그래요. 즉 말하면 무슨 권세가 있죠? 악인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악인의 권세. 즉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은 백성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쭉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사에 우리 고조서부터 쭉 이런 역사 속에 보면은 이 임금이 왕이 선하면은 백성이 태평성대하고 지금 말하면 왕이 악하면은 모든 백성이 탄식한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연산군이라 그러죠? 왕은 왕인데 군을
이름을 붙였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런 분을 붙였던 이가 임금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붙였잖아요. 근데 그러한 왕들이 처음부터 악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권세를 잡고 나니까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려야 되고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도 많은 국가 중에서 악인이 여러분 그 권세를 잡은 자가 많잖아요. 지금 말하면 북한의 김일성 다혜 이 사람들은 그들이 권세를 잡으니까 백성들이 탄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공산국가 지금 말하면은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공산국가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잡으니까 백성들이 탄식을 하듯이 그런 악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 탄식하는 백성이 생긴다 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용의 권세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13장에 나오죠. 이전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그 입에 즉 뭔요? 용의 권세,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같은 그런 자에게 용의 권세를 주어서 용처럼 말하게끔. 그러니까 용은 온 세상을 여러분 통치하죠. 막 삼켰듯이 그렇게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눈은 즉 땅에 있는 것이나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는 거룩한 데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지금 말하면 사단의 권세가 있다.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권세는 말하기를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즉 통치할 수 있는 힘, 사단이 지배할 수 있는 힘, 그게 권세가 돼요. 이게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사단이 가지고 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가 권세를 힘이라 파워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나가서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엔 음부의 권세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 거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성경에 보니까 권세가 있긴 있는데 권세가 다 의미가 달라요. 원래 의미가 우리는 한국어로 권세라 하지만 그 권세가 즉 어둠의 권세, 악한 자의 권세, 용의 권세,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라고 하는 의미가 각각 부여된 의미가 다르다고요.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이 권세는 즉 음부라고 하죠.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의 처소라는 거죠. 죽은 자의 처소. 이것을 우리가 뭐라죠? 하데스라고 하잖아요. 하데스의 여기 권세라는 것은 플레이스라는 말인데 문이라는 거예요. 즉 음부로 가는 문, 음부로 가는 통로라는 뜻이요. 그게 그러니까 그 권세가 힘으로 그 음부로 끄집어들이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 혹시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가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명부를 가져 너 와 가자. 가자. 그러니까 지옥에 사자가 와서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가요. 그러니까 거부를 못하고 그냥 끌려가. 이게 권세예요. 이런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근데 이 전승의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은 어두움은 소외된 장소라고 그래요. 소외된 장소에서 매우 높은 이 성을 쌓아서 아주 높은 성을 쌓아서 그 성이 성과 문이 닫혀지면은 한 번 들어간 그곳에 들어간 인간은 한 명도 하나도 밖으로 내보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도 그 음부의 권세 아래에서
빠져나온 자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내버려 주지 않는다. 이게 음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세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가 짝이 없게끔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8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생명의 길에 있는 우리들은 음부의 권세, 즉 음부의 문이 너 와, 가자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걸 어렸을 때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뭐지? 온 땅에 충만하다. 누구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29장 14절 보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강하게 하고 줄 수 있는 것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음부의 세계에 이길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음부의 그 권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세, 즉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했습니다. 열쇠 문을 여는 거고 닫고 여는 거란 말입니다. 열쇠, 음부가 문이 권세가 있다면은 천국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문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쇠를 가진 자는 음부의 권세가 결국 이길 수가 없다. 왜? 음부의 권세 아까 말씀드렸죠. 즉 죽음의 처소, 죽은 자의 처소에 지옥 스몰에 하데스에 가는 그 모든 그 역사의 문이 어디냐? 바로 권세가 진다. 그 문에서 빨아들이면 누구도 버텨서 날 수 없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통치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이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오라 해도 우리는 가지 않아. 그게 명령의 순종, 즉 복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악한 권세, 용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런 것들에게 우리는 지지 말고, 멱대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 세상은 누가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속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말씀하기를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이사야 61절에 보면은 그런 말 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무궁무궁하다.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셨다. 만유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지금 나왔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 우리 교회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 대한민국 서울 장안도 대한민국 땅도 아니 전 세계도 우주 모든 만물도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런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걸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었고 이 세상 문화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치하려 하나님을 대적하려나 결국 대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 사단과 귀신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들을 여러분 지배하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계신다. 지금 이 세상의 문화 문명들이 이 문화 문명이 악한 원수마귀들이 문화 문명이에요. 음란의 문화, 타락의 문화, 살인의 문화, 돈의 문화, 모든 문명들이 이런 전체가 악한 원수마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들의 문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화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시편 72편 19절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이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은 그런 고백합니다. 주말은 영화로운 그 영화로운 이름이 영원히 찬송받아 온 땅에 그가 충만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모든 노래에 시발점 모든 노래에 즉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은 노래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것들처럼 해요. 근데 결국은 자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문화를 통해서 화려한 꽃이 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거 잠깐 확 했다가 쓰러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우리의 명성이라는 거, 인기라는 게 영원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화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나 모든 이 연예계들인 거, 또 사회적인 모든 것도 이거 잠깐이에요. 그 잠깐이 어떠냐? 꽃과 같더라는 거죠. 그 시들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참 그러한 일들 참 많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요즘 물론 젊은 아이도 알지만은 신성일이 같은 그런 국회의원도 하고 있지만 신선이가 살다가 비워둔 그 집이 애물단지라고 그런 얘기 합니다. 사진도 보지만 굉장히 해놨는데 그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이 지금 그들이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과 같이 그들이 쉽게 말하면 한때일 뿐이다. 간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즉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게 진정한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짧고 뭐라죠? 예술은 길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생에 만드는 그 영화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그 말씀에 서서 말씀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축복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래. 본 말씀 보면요. 그죠? 이 땅에는 뭐가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행복 살라 해도 여러분 슬픔과 이 땅은 저주와 그 다음 나가서 죽음과 절망과 낙심과 분노와 분쟁과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유토피아라는 것을 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뭐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지금 보니까 정말 나가보세요. 우리 한국만큼 참 살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을마다 고을마다 산속마다 이런 둘레길을 만들어서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찾아갈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 또 중간중간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러 가보면 녹이 썰어서 친다 했는데 그걸 다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생각에 그게 아름다워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 지금 사람들이 자연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 생선도 자연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산 그리고 음식도 왜요? 인간이 본래 거기서 왔거든. 하나님은 이 자연적인 것이 좋은데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이런 문화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걸 보면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한 길을 가보세요. 들레길 가다 보면은 어떤 데는 관리가 안 해지가 부서져가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한쪽 다리가 기울어져 있고 앞으로 만약에 더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보수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뻔한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한 데는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가 참 아름다워.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태국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자연에서 기쁜 서울 되고 얼마나 신선하고 공기적 아름다워요. 근데 그런 것이 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은 점점 그런 다음 세대가 올 거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극지를 달려도. 그러니까 거기서 뭘 얻습니까? 기쁨을 얻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그런데 그곳에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고요. 그만 다만 어디였어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은 그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 소망을 이렇게 시편 16편 11절에 그러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였으니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 어디에요?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하더라. 그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 누가 앞에? 주 앞에. 아멘. 그러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 길을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생명의 길인데. 그게 기쁨의 길인데. 여기서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로 보여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영원한 죽음은 세상에서는 뭡니까? 잠깐이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은 영원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 뭐라 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네가 누리게 하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기쁨에 여러분 그 기쁨을 그 하나님 말씀한 기쁨을 가질 때 주께서 말씀한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때 우리가 뭐가 없을까? 절대로 절망이나 나가서 불평이나 의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감격과 용기와 인내와 환난과 순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모든 수고에 반드시 사랑의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뭐가 따르죠?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어요? 주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어디에서 안식을 찾고, 어디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가 주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기쁨으로 살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자꾸 찾아나니까 실망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좌절되어지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은 내가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무거운 짐이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이 우리 오고, 고통이 오고, 탄식이 오고, 결국은 외로움이 오고. 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상한 병이 생깁니까? 그 병이 뭡니까? 보면은 뭐라 그러죠? 뭐 공황장애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황장애 가끔 제게도 찾아옵니다. 그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지만은 어느 순간에 쓸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얼마큼 행복한데, 얼마큼 즐거운데, 얼마큼 기쁜데.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이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씹어준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낙심하고 찾아다 보니까 한숨이 나오죠. 결국은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가 이생 육체가 질병이 갖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병이, 모든 질병, 모든 것을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 공포, 초조도 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으면은 되는데, 그 기쁨이 없다 보니까 자꾸 문제. 그러다 보니까 탄식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남유다가 밀모로 가면서 이게 거짓된 선자들이 헛된 소리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즉 태양을 멀리할수록 추운 지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뜨거운 지방. 너무 가까이 가면 다 죽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민족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다 항상 평행선을 가지고 자동으로 추치지 않고 그 정도를 걸어가면 반드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